오순절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열흘말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던 그들이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 가진 새로운 삶의 태도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선물,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첫째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은 자아의 생각, 자아의 고집대로 살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참 독특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전적으로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때 모두가 하나님을 뚜렷하게 경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출발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황하고 있었던 백성들, 저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주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가 베드로입니다. 누구입니까?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비겁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내가 너희로 알게 할 것이 있으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본문 37절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성경 말씀은 그냥 죽어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때를 따라 다양하게 우리의 말씀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말씀에 강하게 요청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터치하고 내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 앞에. 이 말씀은 잠든 영혼을 깨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순간 갑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자신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 믿었음을 이제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선물은 꿈과 비전, 미래와 소망을 품고 살게 하는 선물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신 것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은 꿈을 꾸게 합니다. 예언을 하게 합니다. 환상을 보게 합니다. 성령은 비전의 영입니다. 성령은 미래를 보게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미래를 소망하면서 사는 소망적인 인생, 미래지향적인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 버린 성도들도 특징이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과거만 생각합니다. 원망만 합니다. 불평만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고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셋째로 성령은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담대함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은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을 받은 그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을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증인, 복음의 증인되어 담대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담대히 설교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베드로는 강력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까 봐 숨어 있었습니다. 순교할 각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고 담대하게 했고 소망이 있게 했고 용기 있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반응이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찌르시는 것이 은혜고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감각에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가슴을 찌를 때, 말씀을 찌를 때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 무감각하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찌르실 때 우리도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또한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불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찌르셔도 마음의 찔림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감각은 참 예민합니다. 미움, 질투, 슬픔, 불쾌감, 누가 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못하는지 그건 잘 압니다. 그런 감각은 예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는 무감각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터치에, 성령의 찌름에 깨닫는 은혜, 성령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이 있기를, 오늘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